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과 영혼의 깊은 질문을 던지는 한 인간과 신의 경이로운 만남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천 년 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어느 강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신앙 고백과 교리의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가장 솔직하고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놀라운 이야기의 창고이기도 합니다. 특히 야곱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이하고 강렬한 이야기로 손꼽힙니다. 이야기는 창세기 32장, 야복 나루터의 깊은 밤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 평생을 걸쳐 이룬 모든 것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그 강가에 홀로 남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남자가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그와 씨름을 벌입니다. 이 기이한 씨름의 밤, 야곱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은 평생 무언가와 씨름해온 남자였습니다. 그는 쌍둥이 형 에서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씨름했고 태어나서는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얻기 위해 평생을 씨름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축복이란 단순히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리더가 되고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는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리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그토록 원하던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 대가로 형에서의 분노를 수십 년간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속고 속이는 치열한 삶 끝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그러나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던 형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쳐온 저 남자, 형에서와 이제 끝장을 봐야겠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형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전의 밤,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형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를 덮친 것은 바로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야곱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씨름해온 상대는 형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야곱의 이 하룻밤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신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신을 만났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만남이 진짜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은 야곱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을 때에야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분위기에 휩쓸리는 신앙은 아니었을까요?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모님 손에 이끌려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 대학에 가고 독립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경험, 혹은 대학 시절 기독교 동아리에서 뜨겁게 활동하며 신앙의 진리에 대해 토론했지만 사회에 나와 치열한 현실에 부딪히자 기도도 예배도 모두 희미해져 버린 경험, 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찾았고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거나 환경이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경험. 이 모든 경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홀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룹 속에서, 친구라는 공동체 속에서, 혹은 문제 해결이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그룹과 환경이 주는 안정감과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자 하나님을 향한 필요도 현실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종교가 우리 삶을 겉으로는 덮고 있었지만 삶의 중심까지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종교는 국가적 행사를 더 위엄있게 만들거나 자녀에게 도덕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좋은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문제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사건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결국 홀로 마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주변의 위로가 잦아들고 나면 우리는 그 슬픔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사업이 무너졌을 때 그 절망의 무게는 오롯이 자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이할 죽음의 순간, 그때 우리 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거나 혹은 처절하게 홀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과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간절한 문제가 없다면 10분만 기도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주변의 분위기나 음악, 사람들과 함께일 때는 영적인 감동을 느끼지만 정작 하나님과 단둘이 남겨졌을 때는 어색함을 느낍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야곱처럼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남는 그 고독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치열한 씨름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경험은 아름다운 정원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히는 레슬링 경기와 같습니다. 레슬링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극도의 집중입니다. 씨름을 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눈앞의 상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 존재 여부를 모른다면 그것을 알아내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이러한 치열함, 이러한 영적 절박함이 바로 씨름의 시작입니다. 이런 고민 없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둘째, 씨름은 서로의 움직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은 그 힘에 저항하고 맞섭니다. 이것은 춤과는 정반대입니다. 춤은 상대의 움직임에 나를 맞추는 것이지만 씨름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세상에는 이런 부조리가 가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논쟁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씨름은 나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나를 거스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정 교리를 믿을 수 없어. 너무 비상식적이야.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이나 신념과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취하고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은 원시적이거나 낡았다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입맛에 맞게 내가 만들어낸 신일 뿐입니다. 진정한 씨름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전받고 깨어지는 경험을 포함합니다. 셋째, 씨름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야곱은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운 씨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그냥 빛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고통 없이는 진정한 지혜와 겸손, 사랑을 배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리석은 선택으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저 지식만 주입해서 자녀를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프로그램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와 아픔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때로는 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닥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한 만남을 시작조차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고 이기는 역설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또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야곱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멀쩡히 떠나가셨지만 승리자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승리일까요? 정답은 야곱과 하나님 모두 졌고 또 모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으로써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먼저 야곱을 봅시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 할 때 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엉덩이 관절이 부러지고 자신이 싸우는 상대가 하나님임을 깨달은 순간 그는 전략을 바꿉니다. 그는 더 이상 상대를 쓰러뜨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평생 독립을 위해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싸워왔던 야곱이 가장 약해진 순간에 비로소 의존을 위해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맨 진정한 축복은 부나 명예,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약해짐으로써, 포기함으로써, 매달림으로써 진정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는 짐으로써 이겼습니다. 하나님 또한 짐으로써 이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힘을 다 쓰지 않고 야곱과 씨름하셨을까요? 그가 힘으로 야곱을 이겼다면 야곱이라는 한 인간을 영원히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제한하고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 야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씨름에서는 져주셨지만 야곱의 마음을 얻는 데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치신 부위는 바로 허벅지 관절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허벅지는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자손과 후대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신 것은 그에게 은혜의 상처를 남기시면서 동시에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의 완전한 타격은
언젠가 너의 후손 중 한 명이 대신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수천 년 후 야곱의 후손으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하나님과 싸우고 대적했던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야곱이 받은 상처는 은혜의 상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의 심판을 온전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상처만을 입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다시 홀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악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시련으로 우리 영혼을 흔드십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러시나이까? 그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너의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나는 이 시련을 통해 너의 교만과 이기심을 꺾고 내가 세상에서 찾으려던 헛된 기쁨의 계획들을 부수어 마침내 너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의존하기 위해 씨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홀로 당신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들과 씨름할 때 실은 당신과 씨름하고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가장 약해진 모습 그대로 당신께 매달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지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고난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